오늘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택정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향한 뜻과 그 영원한 작정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한없이 베풀어 주심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 이 시간 창세기의 후반부를 요점만을 취하는 방식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요셉의 일대기였습니다. 왜 이 내용을 살펴야 했습니까?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점을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 우리가 그 전전날부터 함께 나누어 왔던 이 내용 때문이었죠. 자신의 모든 일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이죠. 이 점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기 위하여 어제 창세기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의 일대기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겪었고 혈육인 형제들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아픔을 지니며 살아야 했던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갚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 기막힌 인생 안에 펼쳐놓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 기록된 그야말로 이 드라마틱한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직접 고백한 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그 동생인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이렇게 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참 우리로서는 이 고백을, 이 선언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처럼 엄청난 고백이죠.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서 뚜렷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큰 구원으로. 예.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애굽의 장례를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봐 아버지의 생전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예. 악을 선으로 갚는 그 형상이죠. 그리고 선으로 갚는 그 일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밝혀놓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겠다. 예. 우리는 어제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된 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신다라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변화는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로 주어진 동화책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역사적 증거요, 또한 본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본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의 이야기이며 그 기록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을 소개하며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 골자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제 이 핵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셉의 일대기가 그렇게 긴 분량으로 장엄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근본을 보여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와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 이후에 그 형제들을 위로한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구원, 생명 보존의 그 핵심 내용을 두 곳이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선으로 확정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을 선으로 확정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 즉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악은 이웃의 악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악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이 죄의 악 가운데 내 자신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낯을 들 수 있겠으며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낯을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요. 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아우성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본에 속한 문제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야를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언제 스스로 낯을 들고 다녔을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수고를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교만의 선봉에 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만만큼 위장을 잘하고 변신을 잘하는 실체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내 자신이 교만해져 가는데, 지금 교만한 상태인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떨 때는 아예 겸손한 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만은 변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만이 아예 굳어진 성품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시험에 틈새를 내주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너무 변장을 잘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절대 감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가장 위험한 그 멸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느끼는 거예요.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굳어진 성품으로 되어버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생애는 어찌 되었겠으며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존재했겠습니까? 지금 7년에 온 땅에 이 흉년과 기근이 몰아치고 지금 2년도 채 안 돼서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온 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그 애굽 땅 그곳에 그 앞서 임했던 7년의 풍년을 예비했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내려온 그들을 풍성한 곡식으로 맞이한 것이 바로 저들이 내던지고 죽이려고 했고 내다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요셉의 이스라엘 12지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의 후손을,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거기서 12지파가 이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선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바로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 후손까지도 세상에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을 선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이 섭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들부터 해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수를 갚을까 봐 전전긍긍해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자기 몫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장이 되실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심판장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 어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날 동안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에 그야말로 역사적,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역사적 시청각 증거, 바로 요셉의 일대기죠. 이 장면, 이 말씀 앞에서도 오늘 우리 자신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많이 하고들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심판장 노릇까지 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원수 갚는 일은 늘 있어 왔지 않았을까요? 원수 갚는다고 하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형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한 적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작은 악을 작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악인 만큼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내가 질 수 없다고 말로 되갚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까? 아니, 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판단한다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고, 그러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참 역설적인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줄로 여긴다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요. 때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은 행세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천국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도 너무 여유를 부립니다. 다 아는 것이니 그래도 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지적이 많이들 불편하게 느껴지실 터인데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영적 현실을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판단과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지금 어울릴 듯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비추어 보면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언급해드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대개는 이 세상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무슨 강대국, 선진국 하는 차원에서 천국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정황에서라면 과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고백을 놓고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위대한 선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우리의 그 정황 속에서라면 과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서 있어서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우리 마음 중심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천국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는 늘 혼동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술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기 위주로, 거의 자기 중심으로,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성경 말씀도 판단하게 된다면 결코 모든 일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을 테니까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을 터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원망과 시비는 늘 우리를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과 사실들을 이제 감안해 볼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명령에 내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하는 바로 이 점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그 중심,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온도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어제 불가피하게 긴급 공지사항을 우리 교인 성도님들께 전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A형 그 수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코로나의 이 시국이 우리에게 가져온 참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RH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혈액과 달리
일반적인 혈액형인데도 혈액원에 저장된 혈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혈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요청을 하게 됐고, 그 어르신은 우리 임성현 황영신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사실은 병환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셔서 한 번도 뵈신 적은 없을 텐데 지금 연세가 100세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긴급공지사항을 보내드렸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응해 주시고 직접 또 헌혈을 하러 가셔서, 그런데 헌혈을 하러 가셨어도 다 헌혈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 다 검사해가지고 안 되시고 어쨌든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불가피하게 긴급공지사항을 보내드려야만 했었던 것도 양해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일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두 분 계시죠. 임한인 권사님 110세 되십니다. 예. 임한인 권사님은 건강하시고요. 예. 어제 연락을 드렸던 분은 지혜일 권사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온 세상을 지탱하고 또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을 살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위치해 있고, 우리 송내중앙교회도, 교회에 지체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기뻐하시는 뜻 안에, 그 선하신 뜻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느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 있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위로만을 우리가 참된 위로인 줄로 알고, 그리하여 주님께만 우리가 아뢰며 토설하며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우리 가족들 함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작용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